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잘 지냈죠. 저번 주 우리 주말에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사역자 수련회를 다녔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3박 4일이었나요? 네. 2박 3일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3박 4일. 3박 4일을 하죠.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로 저희 수련회, 네,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되게 도시도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예. 또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았어요. 멕시칸 음식도 많이 먹고 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음식 맛있었는데 이제 수련회였으니까 수련회니까. 이제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그렇죠. 하고 당연한 거고. 예. 이렇게 같이 교제 시간도 갖고 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나가서 이제 말씀하신 많이 것처럼 먹고. 브리또도 먹고 타코도 먹고. 예, 한국 고깃집에 가서 저희 고기도 한번 네, 고기도 소고기 좀 많이 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이미 받아서 인구의 반 이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네, 그리고 또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하기를 정말 네. 기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하루 빨리 이제 원상복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받고 예.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 저희 그 예배드리시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네네.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예, 항상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도 찬양부터 듣고 김샛별 형제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온의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을 주시면서 모세를 기어코 애굽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자신을 거부했던 것처럼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4장 끝에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관문이 지난 건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일만 남은 모세.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와의 대면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가 들었을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바로에게 처음부터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밖에서만 본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권력에 속해 있는 노예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이 바로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오늘 무엇을 먹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지 등등 삶의 모든 현실적인 측면들에 바로의 말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의 말 자체가 법이어서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어떠한 관점으로 삶을 이해할지 같은 그런 삶의 전반적인 철학 또한 바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집트의 왕이자 신이었던 파라오는 세계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사회의 문화와 철학,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움직이는 틀을 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21세기의 우리 사회 또한 이러한 세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무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져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육체적 쾌락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의나 숭고한 정신 없이 자신의 삶과 가족들만 챙기는 삶이 가장 보통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한 삶의 철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무도 왜 이게 보통의 삶인지는 질문하지 않고 모두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규정하는 이런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의아해하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금융회사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하는 직업이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얻은 직장이라 보통은 제가 직접
기업 고객들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오피스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제가 일을 잘했는지 제 상사가 저녁에 고객들과 저녁을 먹을 건데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사실 금융 쪽에서는 네트워크를 잘 쌓는 게 중요해서 이런 고객과의 저녁은 제 커리어에 매우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그 수요일 기도 모임과 겹쳤습니다. 매주 있는 기도 모임이지만 저는 저의 커리어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사에게 기도를 제가 혼자서 하고 제 상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그 고객 저녁에 못 가겠다고.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때 말을 들은 상사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너가 지금 어떤 기회를 저버리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혼란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개인적인 삶, 신앙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직장과 일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리고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직장이 있어야 가족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그 필요 이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일과 직장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말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직장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약간 비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느껴지는 그런 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하나님을 거부한 세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시스템을 상징하는 그 파라오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통제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바로에게 그들을 풀어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지 등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기에 출애굽기는 이 세상에서의 노예의 사슬에 갇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이제 우리는 파라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간에 관계없이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뭐 약간 비꼬면서 완전히 거부를 하는데요. 파라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다. 파라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유노동을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진다라면은 이집트 백성들이 그 뼈 빠지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귀를 바로 닫아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파라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고 요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위대하셨는지를 물어봤다라면은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파라오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그 복음. 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단어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 단어를 듣자마자 귀를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라오처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알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십니다. 그리고 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만 이렇게 저희가 포커스를 한다라면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실 합리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변증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질문에 궁금하셨더라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질문 아래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에 강한 거부감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 박사 토마스 네이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 단순히 신을 믿지 않는 내 생각이 옳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다. 아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주가 그렇게 생겼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우주적 권위에 대한 거북함은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우리 시대의 과학주의와 환원주의의 원인으로 보인다. 와, 정말 솔직하게 쓴 이 글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토마스 네이글의 그 명료하게 쓴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면은 삶의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숨기며 살고 있는 그런 중독과 죄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라는 점이며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갈등을 항상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대가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도 사실 더 큰 대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파라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쉽게 10개의 그 재앙을 보내시면서 전 이집트가 초토화가 됩니다. 농작물이 쓰러지고 가축들이 죽고 질병에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온 나라가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큰아들을 잃게 됩니다. 파라오는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했을 때는 현재의 대가만 생각했기에 미래의 대가가 어떤 건지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를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를 아는데 우선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떠한 현실적인 대가가 있어서 그런 거에 막혀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이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파라오는 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쉬게 하려 하는지 되묻습니다. 한마디로 파라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그들의 일로부터 빼앗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사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로부터 빼앗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파라오가 희생양이 되는 그런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8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광야에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적석으로 뼈빠지게 막노동하는 게으름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들에게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9절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전해온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파라오가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지하는 현실을 정의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떻게 언어가 통제가 되고 바뀌게 되고 있나요? 물론 극단적인 예는 독재 정권들이 강제 수용소를 재교육 수용소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미화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독재 정권들에 의해서 언어가 통제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대화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금기를 낀 것처럼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불편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깐깐하고 좀 막혀 있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이름표가 벌써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한지 그 정의 내리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의하는 이름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은 파라오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리한지 보여주는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없애버립니다. 사실 이게 매우 진실이죠. 매일 일에 쩔어 있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는 저렇게 노동을 하게 하는 독재자 같은 파라오가 있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은 우리 사회 문화에 치여서 하루세끼 밥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찾기 어렵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정치사회의 온갖 이슈로 직장과 돈의 이슈, 어디를 가든 벽을 도배하고 있는 미디어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속박에서 구속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서기의 경읽기 같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도 삶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로 저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의 죄와 삶 속에서 구원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의 마음에 얼만큼의 공간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15장 그리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은 파라오와 아래에 이집트 감독관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하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기록원들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자 파라오는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면서 알아서 지푸라기를 찾지만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옛날에 벽돌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와 진흙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요. 벽돌을 만드는 일 외에도 벽돌을 만드는 그 지푸라기까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양의 벽돌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그 이집트 관리원들에게 매맞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명령과 힘겨운 노동과 매맞음에 시달려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파라오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만은 파라오는 문전박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주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라오와 대화를 나눈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파라오의 그 궁전에서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는데요. 20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자신들이 파라오의 미움이 돼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된 것은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말까지 꺼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성을 참지 않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간에 지금 현대 상황이 괜히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파라오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 모든 불행한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아마도 모세 스스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속으로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당초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냐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생각할 점은 누가 학대를 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힘겨운 노동을 내리고 학대하는 것은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그 언어술과 권력을 통해서 파라오가 학대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학대하는 분이고 모든 고통이 그 하나님의 탓이라고 그 비난을 돌렸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며 비난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악의 근원지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비난하는 생각 아래에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라면 왜 불안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전쟁과 살인, 사악함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악한 세상을 놔두시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매우 흔히 듣는 기독교 변증론 토픽입니다. 오늘 설교에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라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부터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건데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사역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 쓰시면서 이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렸을 때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시점에서 포기를 했다라면은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의문이 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그 구원 과정에서 더 많은 고통이 사람들에게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그 대만의 개척교회를 거의 한 15년 전에 세워서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그 인구의 4%만이 기독교인이고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데요. 그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 홀로 기독교인이 되면은 조상 제사에 관해서 항상 의견이 갈리게 되어서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시면서 저희 대만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게 원래 힘든데 거기에다가 강한 문화적 반대 때문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대만에 보여주실지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인내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만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4%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한 대만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개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인내가 없었더라면은 대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가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모세는 5장에 나오는 파라오와의 대면 외에 파라오에게 10번 더 가서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매번 파라오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와 맞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씨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도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지인들 아니면 친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기도하고 남물로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조롱과 비난, 심지어 핍박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걸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의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삶이 아닌 파라오와 같은 그 사회가 정해준 틀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에 드는 대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에는 더 큰 대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의 걱정과 이슈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그 마음의 공간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비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내하시면서 힘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구역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결박과 사슬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걱정과 이슈에 찌들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공간이 없이 저희가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재의 삶의 고통과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